지난달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더 믿기를 연습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단란한 가정이 나와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가요. 우애가 좋았습니다. 가정이 평온했습니다. 이 세 남매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다양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공개하는 일에 아주 열정이었고, 또 마리아는 말씀을 청취하는데 심취했고, 또 나사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대하고 안내하는 이런 역할 분담도 아주 잘 했어요.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그 가정에 들러서 쉬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죠. 우리들의 삶에 꿈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삶일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지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서원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평안, 형통, 건강. 하다가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성숙한 분들은 새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거 하나 더 들어가니까 아주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차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 길에는 늘 성공만 있고 평안만 있고 건강만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바다가 언제나 편안할 수 없듯이, 또 날씨가 언제나 봄날일 수가 없듯이, 우리의 건강이 언제나 그렇게 건강할 수 없듯이, 언젠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막 몰아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들이 겪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평온하던 그 가정 속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집안에 갑자기 막다른 골목이 닥쳐와요. 나사로가 병든 거죠. 병들었다 얼마 있다가 고침받았더라 하면 괜찮았는데 죽습니다.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때 우리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황했다고. 그게 자연적인 건데, 바다는 출렁일 때가 오는 게 자연적인 건데,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식사를 할 때 그 상에 앉아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착실하게만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호출이 왔어요. 근데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래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이에요. 캄캄하죠, 눈앞이. 건강하던 남편이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암이래. 그 수술실에다가 넣어놓고 복도에 이렇게 하염없이 앉아있어요. 전에는 내가 거기 가 있는 사람들 위문 가기는 갔지만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으려니는 상상도 못한 거죠. 5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7시간, 8시간 됐는데도 안 나와요. 그때 그 심정이 뭐냐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막다른 골목 지점에 도착한 심정이죠.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기우뚱하더니만 눈앞이 캄캄한 현실로 내몰리고 거기가 막다른 골목에. 그때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새벽 기도도 했고 11조도 다 드렸고 헌신 봉사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게 우리들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한마디 해보셨어요? 오늘 또 평안히 살고 안녕스럽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한마디 해보셨냐고. 자식들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해요. 오지도 않아. 부모 심정이 서운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도 서운해 하시리라 생각해 보셨냐고. 인생의 길에는 건강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때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으셔.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가정 얼마나 평화로웠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더 사랑했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 3남매 오래오래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시면 어떤데 왜 나사로 갑자기 병들게 하고 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이 그 집안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오면서 가면서 들려가지고 대화했고 사랑해 줬고 격려해 줬고 은혜 줬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죽을 병이 드냐 이 말씀이에요. 분명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막다른 골목이 언젠가 왔다. 그런 그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그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신다. 그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또 그렇고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 속에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그때 밝혀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편안할 때 만났습니까? 배가 부를 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셨다면 대부분 평안할 때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 중환자실에 차디찬 침대에
하염없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누워있을 그때 생과 사가 막 혼돈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기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와요. 그때 1분이 1시간씩 느껴질 그때, 입이 바짝바짝 타 들어갈 그때, 온 몸이 쥐가 나도록 긴장하고 있을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 듣고 오면서 하얀해진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를 만큼 허둥대고 올 때, 그때 우리는 한마디씩 했어. 하나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자리는 생각이 열리는 자리, 그 자리는 눈이 뜨이는 자리, 그때 마음이 확 열려서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음성을 듣는 자리. 우리는 그때 꽁꽁 숨어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침대 위에 턱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창문 열면 별이 보입니까? 별은 그렇게 해서 보이질 않아요. 지난 8월 21일 날 99년 만에 달이 해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미국의 저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이렇게 관통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대를 보기 위해서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광야로 나갔고. 왜 거길 가냐면 거기는 빛이 없는 곳이에요. 캄캄한 곳. 어둡고 캄캄한 그곳에 가니까 하늘이 높은 것이 보였어. 그리고 수많은 별 무리들을 거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캄캄한 그곳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정말로 우주가 넓구나, 크구나, 높구나, 신비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가 인생의 대합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배가 부를 때에는 별이 안 보여요. 평안할 때도 안 보여. 광야 가야 돼.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 빛이 없는 캄캄한 곳. 그때 찬란하게 빛나는 저 하늘이 보여. 별대가 보이고. 우주의 넓고 광활한 세계가 그때 거기서 보이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대합실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불이 자결하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 요셉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참 복된 분이에요. 대부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대합실에서.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덜 소중한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너무 급급해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집착해서 가는 동안 정신을 잃고 살아. 그래서 뭔가를 빨리 이루어 보려고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살아가요. 그러는 동안 예배를 잃어버려.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컴퓨터는 6개월마다 새 모드가 나와. 더 빠른 걸로. 자동차는 2, 3년마다 새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2년만 되면 내 모습이 구형처럼 보여. 구태의연하고. 새로 바꾸는 거예요. TV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꿀 때 최하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3년만 쓰면 부품이 고장나. 고치려고 하면 부품이 단종됐어요. 이미 또 바꿔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데 이골이나 습관화돼. 생활화가 됐어. 그러면 그것만 바꾸냐? 안 그래요. 친구도 생각 없이 바꿔. 생각 없이 바꾼다고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조금 뭐가 이상했으면 미련 없이 바꿔. 교회도 조금 기분 나쁘면 바꿔. 신앙도 바꾸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까지 바꾸냐면 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끌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인생의 대합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논산훈련소의 중요성을 너무 절절히 느껴. 난 거기가 인생의 대합실이라고 생각해. 철없는 아들들, 남자들이 버릇없이 살다가, 철없이 살다가, 응석바지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나귀 뛰듯이 뛰면서 살던 청년들이 훈련소를 가요. 거기 가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거기서 봐요. 눈을 떠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경험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내용의 삶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차원의 세계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 차원의 깊이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 어렴풋이나마 나라, 국가라는 것을 거기서 생각을 하게 돼요. 빨리 깨달은 젊은이들은 거기서 며칠 후에는 눈물을 흘리게 돼. 그리고 정말로 뭔가를 느끼고 깨달았고 눈을 뜨고 생각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젊은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돼도 우리나라는 논산훈련소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거길 좀 가봤으면 좋겠어. 그 인생의 대합실이야. 사람을 비리고 깎고 새롭게 하고 다지는 그 장소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을 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저 요단에 계세요.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 빨리 오시라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근데 거기서 요단까지 베다니에서 가려면 하루 길이에요. 오시려면 또 하루가 걸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별을 했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어. 왜? 우리하고 주님은 가까우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누가 빨리 속히 응답을 간구하고 자꾸 협박하는 기도를 하냐면은 잘 믿은 사람들, 근래 새벽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11조 많이 한 사람들,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기도해. 빨리, 당장, 급하게, 오늘. 그런데 묘한 것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사로가 죽어가요. 예수님이 덕달같이 뛰어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틀을 더 머무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의 차이예요. 사람 같으면 그냥 친하니까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이. 근데 그렇게 늦어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틀을 더 머무시니까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나에게도 시간표가 있듯이 하나님한테도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시간표는 대부분 오늘 당장 긴급 상황 속히 이게 우리들의 시간표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하는 기도 별로 없어요. 오늘 당장 여기서 급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조급한 시간표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나는 지금 긴급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의 긴급 상황에 개의하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스케줄,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요. 섭리.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인내하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방방 뛰다가 신앙 길에서 떠나가 시험 들게 되고 낙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 뭐가 요구되냐면은 성숙한 믿음이 요구돼요. 성숙한 요구가 뭡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 기도가 성숙해지면 이렇게 변화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신속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은 순종하겠습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면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맺느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꽉 쥐고 있던 것들을 슬며시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발전.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상상도 못하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속히 올 줄 알았는데 이틀 더 머물러 있다가 나흘 만에 오셨어.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 나사로가 죽어야 병 고쳤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더 큰 감격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 나사로가 죽어야 부활이라는 표징이 나타난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운명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다 맡겨야 돼.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 운명의 책임자시고 나의 인생의 책임자시고 나의 죽고 사는 문제의 책임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다 맡기셔야 돼. 그리고 기다려야 돼. 그때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펼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뜻에 시간표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동안 미련스럽게 꽉 쥐고 있던 욕망의 손을 놓고 슬며시 내려놓는 용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많이 일하려고 아우다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만들어지고 불화가 만들어지고 부덕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더 먼저 갖춰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믿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사로 죽었으나 살아나는 병 고침보다 훨씬 더 감동으로 결론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